인데요, 제가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갔는데 책을 쭉 이렇게 브라우징을 하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책이 하나 있어요. 책의 제목이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저술가가, 기독교 저술가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그 책을 보았을 때 그 책이 내 눈을 끌었을까? 왜 내 마음을 끌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물론 책의 제목이 약간 도발적이기도 했지만 저의 마음을 진짜 끌었던 이유는 뭔가, 내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목에 공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없었나요? 저만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뒤져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 당신께 실망했어요, 나 하나님께 삐졌어요 라고 하는 생각의 단편들이 아마도 무수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경험하는 것, 그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 안 주실 때도 많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가요? 그때 우리는 실망감과 배신감, 그리고는 죄책감까지 들게 됩니다.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던 것 아닌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는 거죠. 필립 얀시가 이러한 질문들을 세 가지로 이 책에서 요약을 했어요. 첫째가,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공평한 분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워낙 믿음이 완벽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둘 중에 하나요.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렇게 물어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만을 살아가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이 예레미야의 도전이에요. 탄식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한 예언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핍박해요. 자기들이 원치 않는, 자기들이 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언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대했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망할 거다. 너희 죄 때문에 망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핍박해요. 심지어는 이러한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의 고향이었던 아나도 사람들까지도 그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살해 협박을 합니다. 너 그렇게 계속해서 예언하면 너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너 죽일 거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고향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해 줄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망합니까? 언제 우리의 삶이 무너지나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큰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의지했어요. 내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려요. 그럼 그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겪는 절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아, 이제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 변론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고소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소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누구를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와서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소해요. 그 고소의 내용은 뭘까요? 고소의 내용은 하나님의 정의롭지 못함, 하나님의 부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워야 될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니까 오히려 형통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점점 어려워집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자, 2절도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자, 여러분, 심다, 뿌리다, 박히다, 열매를 맺다, 나무예요. 나무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대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거는 의인이 받는 복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의인이어야 되는 나무를, 그죠? 의인의 상징인 나무를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악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 당신이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갈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이 악한 사람들이 모습이 어떤가 하면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면 하반절 보세요.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이 있고 마음은 멀리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으로 찬양하고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종교적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같은 하찮은 인간인 내 눈으로 봐도 그들이 뻔히 그들의 속이 보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그들을 못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탄식이에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절 보세요. 한술 더 뜹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자, 뭐라고 합니까? 죽이려는 거예요, 그놈들을. 만약 하나님이 정말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냐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이러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핍박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저들을 벌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요. 4절이에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땅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매니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왜 저들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예레미야는 지금 앞으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초토화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보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땅의 거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의 죄 때문에 완전히 이 땅이 황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은 물론이고 짐승과 수목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절될 것이다. 이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포했더니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그 악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 네 말대로 우리가 심판 받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심판 받기 전에 네가 먼저 죽을 걸. 우리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가 고민하는 거는요, 악인의 불의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한두 해 봐온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만 멸하시면 되잖아요. 죄 짓는 놈만 골라서 그들을 죽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온 땅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이번뿐인가요? 예레미야도 보면 그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의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언제나 배울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학생입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실망이 있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누구께 나왔어요? 하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레미야의 영성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위선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잘 참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도 아니었어요. 문제가 심각한데 괜찮을 거야, 그냥 덮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직면하는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그가 알고 있는 생각, 그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 앞에 자기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상황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감정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언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고소하면서 하나님을 몰아세우는 예레미야의 솔직성과 정직성,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오늘 예레미야의 믿음이 아닐까? 믿음이 아닐까? 많이 고난받았어요. 힘들어,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망하는 마음까지도 그것마저라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 이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탄원 속에는 예레미야의 깊은 영성이 숨어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서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큰 아이가 그 남자아이고 지난번에 결혼했죠. 그리고 둘째 아이가 이제 딸입니다. 지금은 다 커서 뭐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어릴 적에는 무지하게 싸웠어요. 무지하게 싸웠는데 주로 오빠가 동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오빠가 힘이 세니까 동생을 괴롭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일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아이 현지가 저에게 와서 울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오빠가 괴롭힌다는 거. 오빠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오빠 어떻게 해달라, 오빠를 혼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랑 싸운 거예요? 오빠랑 싸운 거예요. 그럼 누구랑 해결해야 돼요? 싸운 놈들끼리 해결을 해야죠. 오빠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절대로 오빠에게 다시 가지 않아요. 저에게 와요. 이유가 뭘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우리 아버님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그 아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만일에 문제를 해결하고 오빠한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터져요. 그러니까 알아요. 이걸 아니까 아빠에게 오는 거예요. 아빠에게 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아빠가 나서서 해결해 주세요.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 상황 어찌할 겁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서 주시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깊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 탄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5절 보세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뒤에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답이 영 아니올시다예요. 예레미야가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분명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 악한 자는 잘 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의인들은 핍박을 받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최소한 자비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그래 잘 참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곧 저놈들을 박살 내주마, 뭐 이러셔야죠. 아니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최소한 말이라도 그래 힘들지, 많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그러든지 뭐 좀 알아만 주셔도 마음에 좀 위로가 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그것 가지고 뭘 그러냐? 넌 지금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뛰고 있는데 야, 그걸 피곤하다 그러면 어떡하냐? 지금 본 게임도 아니고 예선 게임도 아니고 이제 몸 푸는 단계인데 벌써 지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질책하십니다. 지금보다도 어려운 일들이 너에게 있을 거야. 더 엄청난 어려움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는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은 네가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안전한 땅에 있는 건데 요단강물이 높이 치솟을 때는, 요단강물이 범람할 때는, 그와 같은 엄청난 어려움이 너를 덮쳐오면 그때는 어찌 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지금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질타하십니다. 나무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도 예레미야에 못지않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세요. 6절 보세요.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악한 사람들이 너를 해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있어봐라. 조만간 있으면 너의 가까운 사람,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도 너를 조롱하고 너를 배반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해하려고 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겁니다.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가족들도 그를 배반해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 편에 서야 될 친구들이 그를 감싸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모든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게 되죠. 고독입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의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등돌림을 당하고 이제 완전히 모든 것들로부터 차작된 철저한 차단된 고독 속에 그가 놓이게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예레미야를 몰고 가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간단해요. 분명합니다. 뭐죠? 야, 네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네가 보고 있는 것들, 네 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네 편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직 네 편은 나밖에 없고 하나님인 나를 바라보아라. 나만 바라보아라. 나만 바라보아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가장 본질 아닐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면서, 믿음의 여정으로 그를 불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철저한 고립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연, 혈연, 나를 보호해주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뛰어나와서 이제 어디로 뛰어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보호막 속에 거하는 한 하나님의 보호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을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나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보호막을 뛰쳐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막 안으로 뛰어드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죠. 인간의 보호막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는. 예레미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은 혼자라고 외로워하며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곁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허울만 있는
울타리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걷어내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진짜 나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될 때, 우리에게서 없어질 때, 그래서 주변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말고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의지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서 제거해 가세요. 우리에게서 빼가세요. 왜 그러실까요? 나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홀로 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고독입니다. 고독. 사람들은요 고독을 외로움과 분간하지 못해요. 혼동하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외로움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됨으로 인하여 느끼는 감정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고독이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혼자 되는 겁니다. 혼자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고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독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고독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삶이 복잡해졌어요. 가만히 보세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봐요. 너무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고 너무 많은 것 초점 두다 보니까 중요한 것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실패해요. 날마다 원망과 불평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실망했니? 너 실망했니? 그런데 네가 왜 나에게 실망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나를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나를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보고 하나님 보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순서를 바꿔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과 만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 어디로 부르세요? 우리를 고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고독의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독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꼭 깊은 산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곳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하나님, 이 시간이 내가 주님 만나는데 고독의 시간입니다. 의지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위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